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9장, 룻기 12장, 누가복음 12장, 욥기 27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곧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의 문제, 사람들의 시선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보호와 평안과 응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은 애굽에 내린 세 가지 재앙,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의 재앙을 기록합니다. 이 재앙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요, 재앙의 강도가 아니라 재앙의 경계선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고요. 요술사들은 악성 종기를 감당하지 못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고, 온 애굽에 우박이 쏟아졌으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날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재해가 자연재해가 아니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것을 온 땅에 선포하는 심판이자 표적입니다. 곧 바로와 요술사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악성 종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났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편에 서는 자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심판 한가운데서도 보호의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경계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더라도 말씀 편,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요, 우리를 고센으로 불러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복은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해악은 기껏해야 몸을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9절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참새 한 마리도 흙으로 떨어지지 않게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알려지고 돌봄을 받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사람들의 평가, 경제적 불안,
관계의 갈등이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두 번째 자리에 둘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경외감이 모든 그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평안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요,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보호와 평안은요, 평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하나님 경외는요, 평소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또 그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욥기 27장에서요, 욥은요, 자신을 불의하다고 몰아붙이는 친구들이 틀렸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불경건한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깊이 있게 말합니다. 욥기 27장 8절 9절 말씀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자, 욥의 이 말은요, 기도의 깊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자, 기도는요, 단지 위기의 순간에 외치는 긴급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르며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환난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건 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반면에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죄 앞에서 회개를 미루지 않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온 사람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순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불경건한 자의 모습은 아닌가? 자,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해 놓을 때 환난의 날에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경외의 삶이 기도의 통로를 열어 놓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경외가 보호와 평안과 기도 응답의 복을 가져온다면, 자, 과연 참된 경외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바울은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은사와 헌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소유를 나누어주고 몸까지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곧 얼마나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는 행위들입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시끄럽게 우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 경외와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종교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된 경외가 아닙니다.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외입니다. 사랑 없는 경외는 종교적 공포일 뿐이고요, 경외 없는 사랑은요, 쉽게 자기중심적인 감정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참된 경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점검하기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사랑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 때문인가 체면 때문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경외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소리 없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의 때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이익보다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늘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